지난 시간에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많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었죠? 영광을 받기 전에 먼저 고난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핍박과 가난에 쫓기도 살던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금 받는 그대들의 핍박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지난 2000년 동안 고난 속에서 진리를 따라가던 그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에서 큰 용기와 믿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저희도 이 말씀에서 소망과 희망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19절을 말씀하는데 쉽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피조물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요?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여러 번 반복하면서 설명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진 자들이었고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까지 받는 성도들이라고 바울이 이미 설명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릴까요? 이 질문은 정말 심오한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은요, 인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성경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배경으로 구약과 신약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의 깊은 진리가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늘에서 시작되었죠. 계시록 12장 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렇죠? 하늘에 분명히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자, 여기서 용은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사탄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라. 자, 이 말씀이 어떤 장면입니까? 여러분들 이 장면을 아시죠? 하늘의 천사들이 둘로 갈라져서 싸우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천사들, 다른 쪽에서는 사탄과 사탄의 편에 선 악한 천사들이 나누어서 전쟁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죄가 생기면서 하늘의 천사들이, 하늘의 피조물들이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온 우주의 천사들이, 그 피조물들이 그 전쟁이 끝나길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우주의 큰 전쟁이 끝나려면 지구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한 그런 경험을 하는 성도들이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에 전쟁이 생기고 얼마의 세월이 흘러갔겠습니다. 지구가 우주의 막내로 창조되었습니다. 지구는 완전하였고 모든 피조물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전쟁이 생기면서 패배한 사탄과 악령들이 이 에덴 동산 지구로 옮겨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옮겨졌죠. 어떻게 해서 죄가 옮겨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죄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악령들이 이 지구를 근거지로서 활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고통이 이 땅에서 또 시작된 것입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피조물의 고통이 땅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시작된 후 인간은 어떤 고통을 겪었습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홍수와 사고와 재난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암이 생기고 죽음 때문에 고통당했죠.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그 사람처럼 원치 않는 죄에 끌려다니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고통입니다. 동물은 어떻습니까? 동물도 온갖 질병으로 고통당했습니다. 새들과 돼지가 질병으로 고통당하죠. 말세가 되면서 닭들과 소들이 좁은 사육장에 갇혀서 날마다 항생제와 호르몬제를 맞고 있습니다. 사료를 먹으면서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고통입니다. 나무들은 어떤가요? 과학자들이 나무들이 서로 교신한다고 말합니다. 숲에는 부모 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서 시작된 자식 나무들이 있는데 이들이 서로 교통하고 신호를 주고받는다 그래요. 그것이 현대 과학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에 불이 나고 병에 걸리면 이 나무들로부터 소리를 지르고 고통당하는 그 호소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고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에 있는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당하면서 소리 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왜 천사들과 동물과 나무와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지구에 나타나기를 기다릴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만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끝나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야만 이 피조물의 고통과 슬픔과 고난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 사탄의 전쟁이 언제 끝나게 될까요? 예수께서 재림하셔야만 끝나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과 악의 전쟁이 끝나고 재림하기 위한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이 조건이 무엇일까요?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지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성도 여러분, 언제 세상 끝이 온다고 했습니까? 여기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 세상 끝이 온다고 했어요? 아니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증거되기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목적은 증거입니다. 자, 그럼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복음의 열매가 무엇인지 그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말에서 끝나고 머리의 지식 속에 남아있으면 그것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아주 추상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지금 피조물의 고통 속에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증거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증거들이 온 세상 이곳저곳에서 나타날 때 우주의 전쟁이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예수께서 그때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온 세상에 짐승의 표 환란이 오는 것입니다. 왜 짐승의 표 환란이 올까요? 하나님께서 그 환란을 통해서 복음의 산 증거, 복음의 증거를 온 세상에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바치는 그 산 증인들이 나타나는 그 장면이야말로 사탄의 입을 막고 온 피조물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장면이 아닐까요? 그때 분명하게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오래전부터 지금도 복음의 증거와 증인들이 나타나지 못하게 미혹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거짓 복음이고 거짓 은사고 미혹하는 영들입니다.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수많은 교리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을 뜨고 분별하지 않으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구별이 안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이 어떤 복음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복음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물리치고 성령을 따르는 성도들, 고난 속에서도 순종하는 성도들, 로마서 8장에 이 복음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나타나야만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피조물의 고통이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이 복음의 증거들, 충성스러운 생애들을 들어 올리면서 우주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기 내 복음의 증거가 있다라고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온 우주의 피조물들이 고통당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말이죠. 자, 계속해서 로마서 8장 2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 이거 번역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원어를 좀 찾아봐야 됩니다. 원어를 보면은 피조물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피조물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자, 피조물들에게 왜 고통이 찾아오게 될까요? 그렇다면은, 자, 로마서 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자기 뜻이 아니요, 고통이 찾아온 것은 피조물 자신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굴복해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자, 피조물들에게 고통이 왜 찾아온다고 했어요? 바울은 하나님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고통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고통들이 생긴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실까 하는 질문이 나와야겠죠. 8장 21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의 종로로 돼서 해방하여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주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늘로 데려가는 데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고난까지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소리를 내면서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끝날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도 탄식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23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가 누군가요? 오순절 성령의 처음 역사로 생긴 그 첫 열매, 초대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들도 고난 때문에 지금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참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는 우리가 본 것처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받았으므로가 뭔가요? 과거 시제죠.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서는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양자가 될 것이라고 또 말하는 것입니다. 8장 15절에는 과거의 양자가 되었다고 했는데 23절에서는 미래의 양자가 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또 말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을 두 개의 시제로 기록하였을까요? 자, 이 질문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우리가 영접했을 때 우리는 양자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고되고 고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죄악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 고난받는 성도들 중에는 심하게 흔들려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초대교회에서 흔들려서 떨어져 나간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호소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말이죠. 각 시대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충성하다가 흔들려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한번 거듭났으면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교리들이 있죠. 오늘날 기독교에 잘못된 것입니다. 매우 비현실적이고 비역사적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견고하게 서 있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만 고난을 통과해서 장차 천국 도성에 들어가는 양자가 될 것입니다. 양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인 신앙이 시작되지만 양자가 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고난이라는 긴 세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고난 통해서 탄식하고 신음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견디어야만 하늘 성문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킹 제임스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고난과 시련 속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지킨 성도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이 있을까요?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하늘 도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양자가 된 성도들도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충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하늘 생명나무에 나가고 도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바울은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간절한 소망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 어떻게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생기게 될까요?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미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시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이 우리에게 연단을 주고 연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만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과 애착심을 놓게 만든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만지는 것들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모든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매달려서 인생의 거의 전부를 소모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원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25절 보겠습니다.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늘 감사와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죠.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지금 탄식하면서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참아야 할까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이 있습니까? 참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요. 예수께서 오셔서 심판해 주실까지 참고 인내하고 소망을 갖고 고난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철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실제입니다. 지금은 고난 받아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내 가정에 이런 왜 시련이 다가옵니까? 자꾸 여기서 저기서 얘기를 해요. 일주일에도 몇 번씩 그런 문자를 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을 인정해야 됩니다. 절대 피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가정에서 핍박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성도들, 진리 때문에 가난해진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느라고 이 세상에서 실패한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흘린 피와 땀을 여러분들은 영광으로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의 기별입니다.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런 고난과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성령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고난과 시련에서 힘들어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보면서 깊은 탄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를 보면서 깊은 탄식을 할까요? 혹시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까? 혹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실제입니다. 천사들이 실제로 움직이면서 우리를 돕고 있고 성령께서 실제로 우리 옆에서 깊이 탄식하면서 염려하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고난 속에서 말이죠. 성령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깊이 탄식하면서 간구하실까요? 혹시 우리가 고통을 허락하는 하나님을 오해할까 봐,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깊이 헤아리지 못해서 길을 잃어버릴까 봐 성령께서 깊이 탄식하면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27절 보겠습니다. 마음을 감찰하는 이가, 자, 하나님이죠. 마음을 감찰하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건 정말 감사한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소원과 동기를 아십니다. 우리의 말과 표현이 기도할 때 부족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번역해서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이 간절한 탄식과 간구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28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자,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고통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모든 것이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 그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구에게나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나요? 예,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응답하는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의 간절한 소원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간구를 받아서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고난에 대한 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계를 뜯어보면은 손목시계, 옛날에 나온 그 손목시계를 뜯어보면 수많은 톱니바퀴가 그 안에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근데 어떤 톱니바퀴들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요. 왜 그럴까요? 수많은 톱니바퀴들이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몇 개의 톱니바퀴만 반대쪽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반대로 돌아가게 만들어야만 시계가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반대로 돌아가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돌아가면은요, 정확한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돌아가는 그 일 때문에 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시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 가야만 이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왜 그런 시련이 있었고, 왜 그때 그런 환난이 있었고, 왜 그 일이 내가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의 모난 성품과 기질과 고집 때문에, 편견 때문에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갈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련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고통을 허락하지 않았으면 아마 내가 지금 이 하늘에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이제 29절로 가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을 이용해서 예정론이라는 그 교리의 기초속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 말씀이 정말 예정론의 기초속이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을이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리 정하신다, 미리 예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미리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태어날 것인지 다 아시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받을고 누가 멸망당할지 다 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예지, 미리 아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멸망하도록 강요하거나 미리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리 다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려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온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아들이고 거절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리 정하셨다는 말일까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여기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리 정했다고 했습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의 구원과 멸망을 예정했다고 했어요? 아니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리 우리가 해야 될 그 영적인 경험, 의의 경험의 순서를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경험과 순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라 라고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경험을 미리 정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29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그로 그리스도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해야 될 구원의 경험을 하나님께서 왜 미리 정해 놓으셨다고 했어요? 여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맏형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는 서로 닮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형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맏형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분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경험을 미리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상을 너희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모두 하나에서 난 형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신다고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모두 하나에서 난 형제라는 이 말씀이 갈라디아 4장 4절과 5절에 보면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과 5절.
때가 참에는 예언의 때가 찼다는 것이죠. 예언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도 우리처럼 여자에게 났습니다. 우리처럼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남자의 정자 없이 여자에게 태어나신 이유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자에게 태어난 것이지 우리와 다른 인간이 되기 위해서 여자에게 태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는 그 설명이 추가로 이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처럼 유혹을 받고 죄를 이기는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맏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예수께서 우리보다 더 쉽게 죄를 이기고 우리보다 더 쉽게 유혹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와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면 우리의 맏형이 되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맏형 되신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의의 경험을 3단계로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멸망을 예정해 놓은 게 아니라 경험을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3단계 예정하는 그 경험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첫 번째 단계는 부르시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다는 것은 calling입니다.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것이 두 번째 단계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하신 과정이 무엇인가요?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의롭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영화롭게 될까요?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 몸을 썩지 않을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영화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 몸이 홀연히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받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신다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불러주실까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정된 사람들만 부르세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32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들리면 하는 그 장면이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십자가로 이끌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부르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로 모든 사람을 부르겠다고 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될까요? 아니죠. 마태복음 22장 1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는 자는 콜링입니다. 부르심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느니라.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부름받을 자들 중에 구원받을 자들이 적다고 오히려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인간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구원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구원이 공평하게 펼쳐져 있지만은 인간이 자기의 의지로 그것을 거절하고 멸망으로 들어가면은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멸망시키기로 예정하셨다고 믿죠. 오늘날 한국 기독교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가볍게 드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정론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해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에스겔서 33장 11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도 여러분, 여기 어디에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정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악에서 돌아와서 영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늘은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슬픈 것은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 복음의 미혹에 끌려가기 때문이죠.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고자 했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인간 아버지의 예정과 계획과 소원대로 자녀들이 된다면은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서울대 가고 하버드 대학 가야 돼요. 최고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녀들은 그 인간 아버지의 예정과 계획대로 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자녀들의 자유의지가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여주질 않습니다. 둘째는 사탄이 온갖 놀이와 게임을 아이들에게 주기 때문에 자녀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집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아버지가 예정해놓고 계획하신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퍼부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최선을 다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부르기로 태초에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으로 십자가에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지와 사랑과 은혜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편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우주의 왕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탄과 악령들이 우리를 멸망으로 끌려가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존재들이죠. 혹시 나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탄의 도무지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유혹이 올라오고 어떤 충동이 올라올 때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망가서 의지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저 지구의 땅들을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구경만 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온 하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지금 쏟아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이건 저희 자신의 구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온 우주가 지금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에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고 어떤 대가를 치르셨고 희생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가 협력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나고 무슨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주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인도하심을 감사로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게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예정과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확신을 갖고 또 다음 성경절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확신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중보하고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왕이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이렇게 확신을 갖고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이런 확신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6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핍박과 시련이 있을 것을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그 진리를 따라서 좁은 길을 가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도살할 양 같은 취급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을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끊을 수 없을까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우리는 끊어져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말이죠. 지금 바울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전체의 흐름을 보세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바울은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나가지 않는 이유가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세속과 우리의 방탕함을 다 은혜로 덮어주시고 그냥 구원해 주신다, 사랑 때문에 구원해 주신다,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넉넉히 이길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성도들은 빚진 자의 심령을 갖게 되고 양자의 영을 받게 되고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복음이에요. 자, 이제 8장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혹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도 여러분, 누구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왜 끊을 수 없을까요? 두 사랑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이건 짝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를 죽기까지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사랑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랑이 연결되고 확고해졌기 때문에 이 사랑의 줄을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은 끊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순간적이고 안개처럼 결국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 하늘과 땅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날 것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 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기를 소원한다는 그 소원이 저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예정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의 모든 육신의 정욕과 교만과 이기심을 누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